교리문답 17문, 18문, 도문만 들어갑니다. 17, 18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몇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까? 몇 가지 부분입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님에 대한 것입니다. 넷째로 교회에 관한 것이며 동시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우신 기능들에 관한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과 기초가 되는 내용들은 우리 기독교 2000년사 동안에 고백해온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그러면 사도행전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정리해야 될 것인가를 설명해 갑니다. 사도신경만 정확하게 이해한다라면 기독교가 무엇인지, 또 기독교의 핵심이 또 무엇인지, 또 우리가 본질을 무엇으로 지켜야 되는지, 또 비본질은 또 어떠한 것인지, 이러한 기독교의 다양한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부지런히 정기적으로 이 사도신조를 배우는데 힘을 쏟아야 하고, 또 사도신경의 이런 해설집과 관련된 이런 여러 또 책들을 또 부지런히 구입해서 읽으시면서 또 공부를 해 가셔야 됩니다. 결국 한국 교회가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수많은 또 이단과 또 잘못된 신앙으로 변질되는 데 있어서는 바로 이 사도신경의 기초와 핵심을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고 또 소개하지 않은 데로부터 출발된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반성해야 되고 또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사도신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것인가? 칼빈은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특징들을 잘 고려하면서 사도신경 전체를 살피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네 부분이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부분,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은 교회와 성례와 관련된 이 형태로 구성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루터의 대소리 문답도 역시 이 네 가지로 구성을 한 사도신경과 함께 더불어서 역시 십계명과 주기도문, 또 그 다음에 교회와 성례라고 하는 또 큰 네 개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기초라고 하는 이러한 교리문답, 소리문답 이러한 그 기초 안에 기독교의 주제가 크게 네 가지로 구별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도신조라고 하는 신앙을 가르치는 이 기본 개념 안에도 네 개의 또 그러한 큰 주제로 그렇게 구별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도신경을 어떤 각도로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각도로 이 사도신경을 풀어낼 수 있는 또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좀 더 우리의 또 신앙의 중요한 또 선생님이 되는 칼빈과 또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확립되었던 정통 우리 개혁파 또 우리 장로교라고 하는 이러한 토대 위에서 이 사도신경을 함께 또 배워가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삼위일체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지나치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각 위를 구별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러한 방식으로서의 이러한 사도신경에 대한 접근이 한쪽으로 좀 치우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또 이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이런 방법은 또 이런 방법대로 약점이 있는 것이고, 또 저런 방법은 저런 방법대로 또 장단점이 다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신경이 전체적으로 삼위일체의 그러한 신론의 기본 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또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를 관점으로 해서 또 이렇게 보려고 하는 한 하나님의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보려고 하는 또 방향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사도신경은 분명히 각 위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구별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구별된 그 고유한 특성들을 잘 세밀하게 또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구조가 훨씬 더 신앙의 핵심과 기본을 잘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또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의 이러한 그 구조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의 이러한 기본적 하나님의 존재의 모습을 표현하고 또 드러내고 소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유념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또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삼위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동시적으로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면서 이 삼위의 구조를 따라서 사도신경의 또 그러한 표현들을 살펴가는 것이 아주 또 유익한 것입니다. 이제 그 걱정하는 것은 삼위로만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이렇게 여기서부터는 성부,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는 성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성령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도식화하게 되면 한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중요성과 그러한 고백과 의미들이 자칫 잘못하면 무너지거나 또 이렇게 소홀히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거꾸로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모든 신앙의 또 이 사도신경 전체를 들여다보려고 하게 된다라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라고 할 때 한 하나님만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마치 성부 하나님이 죽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또 오해들이 발생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러한 구조로 표현되어 있으면서도 또 역시 창조를 소개하면서도 한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함께 또 잘 어우러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성육신과 십자가에 대한 또 이러한 구원의 이야기들을 하면서도 성령 하나님과 또 성부 하나님의 또 그 깊으신 또 역사들이 함께 또 거기에 어우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각각 위격에 고유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또 하나님의 존재를 소개하면서도 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삼위일체의 이러한 신앙의 기본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는 외형적 질서로서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또 이러한 질서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에 따라서 또 네 번째의 자리는 교회에 관한 것이며, 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우신 그러한 역사들이 어떻게 펼쳐져 가는 것인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거대한 또 구원의 그러한 그 역사들을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잘 정리해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소요리 문답으로 오게 되면 어떻게 바뀝니까?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소요리 문답에서는 조직신학의 그런 기본 패턴인 7가지의 교리로 이것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에서는 삼위일체의 이러한 기본 구조의 내용을 따라서 설명이 되었다라면, 소요리 문답에서는 그것을 좀 더 이렇게 세부적인 논리적인 체계적인 그러한 구조에 맞춰서 성경, 하나님, 또 인간, 또 예수님, 구원, 교회, 종말이라고 하는 7개의 기독교의 핵심 뼈대와 관련된 이러한 7가지 7대 교리로 그렇게 풀어서 그렇게 좀 더 논리적으로 훨씬 더 체계성이 있게 그렇게 정리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네바 교리문답과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이렇게 사도신경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소요리 문답은 7대 교리를 기초로 하는 그러한 조직신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두 개의 교리문답의 장로교의 특징을 보게 되면 근 80년에서 90년 차이를 나타냅니다.
결국 100년 정도의 뒷후부분에 가서 소리문답에 있어서는 앞선 그 많은 시도들을 더 연구하고 또 들여다보면서 이러한 전통적인 사도신경의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설명하는 방식은 장점도 있지만 또 충분하게 또 나머지 부분들을 드러내지 못하는 또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약점들을 보완하면서 7개의 교리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 성도들이 기독교의 기본 개념을 잘 이해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7대 교리로 정리했고 나머지 십계명과 주기도문과 교회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또 보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칼빈은 이제 종교개혁 초기에 이처럼 중세로부터 또 어거스틴에 이르기까지 지난 1500년 동안 기독교의 핵심을 소개하는 때마다 사도신경의 이러한 기본 구조를 가지고 설명해 왔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종교개혁의 첫 시작점에서는 이처럼 루터나 칼빈은 동일하게 다 사도신경의 이러한 기본 뼈대를 따라서 기독교의 핵심과 또 본질을 또 소개하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또 사도신경의 독특한 특징들을 잘 이해하시고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